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지극히 존귀하시고 응당 공양 받을만 하시며 바르게 두루하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네. 자, 부처님의 일대기를 108개송으로 정리한 책 붓다의 노래. 오늘은 46번 개송할 차례죠. 예. 54쪽 46번 개송. 남의 여인을 넘본 빠세나디 왕을 교화하시다. 개송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빠세나디 왕이 어느 날 출행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한 여인을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눈에 확 들어온 거야. 요새 말로 꽂혔어. 꽂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알아봤어요. 야, 오다가 보니까 어느 마을 그 뭐 어느 집에 요렇게 저렇게 생긴 여인이 있던데 한번 수배해봐라, 알아봐라, 어떤 여인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불행하게도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 아무리 왕이지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함부로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민심에 위배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썼어요. 그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너를 신하로 삼겠다. 멀쩡한 사람을 불러다 신하로 삼고, 그리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너 내일까지 저기 뭐야, 뭐 노란 연꽃, 빨간 연꽃, 푸른 연꽃 세 가지 연꽃을 나한테 따가지고 오너라. 내일 성문 닫을 때까지 와야 된다. 이 명을 어길 시에는 너는 처형되리라. 쉽게 말해서 처형하려고 신하로 삼아서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참 이쁜 마누라 가진 죄로 너무 이쁜 여인하고 살아도 안 돼. 노리는 놈들이 많아서 괴로워 이거. 왕이 노리니까는 참 이게 그래가지고 밤새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음 날 새벽같이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나서 그 호수를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준비한 밥을 또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또 그 연못 호수에 도착해서 호수의 신에게 자기가 남은 밥을 다 던져주면서 호수의 신에게 이제 기원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호수의 신이 계시다면 제 말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호수의 신이 감흥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다면은 청년, 백년, 홍년을 너한테 주리라 해가지고 진짜 딱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살았다 하고 이걸 가지고 막 헐레벌떡 가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지, 오늘 새벽같이 나오면서 밥도 못 먹었는데 그나마 있던 밥은 또 수행자한테 보시하고 호수신한테 줘서 배고프지 죽을 맛이에요. 길은 먼 거예요, 길이. 더군다나 시간은 이제 임박해지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까지 가야 되거든요. 요새 말하자면 이제 오후 5시면 닫히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5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죽어라 하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죽어라 하고 막 그냥 헐레벌떡해서 갔는데 5시 전에 도착했어요. 10분 전인가 5분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저놈이 설마 그거 못 따오겠지, 그래도 혹시 오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하고 4시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문지기를 시켜서 야, 오늘은 문 빨리 닫아라, 혹시라도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시 전에 왔는데도 못 들어온 거예요, 성 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못 들어왔지? 좋아. 내일은 그 부인을 불러서 내 이제 여인으로 취해야 되겠다 하고 밤새도록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든 거예요. 그래서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이게 파세나디 왕과 그 신하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부처님이 가셔서 이계송을 읊어준 거예요. 파세나디 왕한테. 너 지금 엉뚱한 생각 품고 있지.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그러니까 그런 삿대누맹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파세나 대왕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났죠. 밤새도록 고민하고 뭐 상상하고 흉몽에 시달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들려주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세나디 왕을 교화시킨 개송이에요. 이게.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건데 사람들은 자꾸 윤회를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한다. 그 유명한 그 절의 말씀을 드렸죠. 그 부처님께 절을 지어서 최초로 헌납한 이가 누구예요? 극고독장자죠. 아나따빈디까. 극고독장자가 기원정사를 헌납했어요. 그래서 남자 중에 제가 남자 신도 우바이 중에 최고로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극고독장자입니다. 아나따빈디까. 여자 중에 제가 여신도 우바이 중에 최고로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사카 부인. 예. 위사카 부인이 제가 여신도 중엔 보시 제일의 여신도였어요. 위사카 부인은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 시댁도 부자고 친정도 부자고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어쨌든 가장 보시를 많이 했고 나중에는 그 절을 지어서 녹자모 강당을 이라는 절을 지어서 보시를 합니다. 부처님께. 녹자모라는 이름은 녹자라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녹자가 누구냐면 시아버지 이름이에요. 시아버지의 어머니다. 시아버지가 이교도였었는데 이 위사카 부인 덕분에 불자가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마를 받아서 불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며느리지만 정신적으로 나의 어머니다 해서 녹자모가 돼.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관계죠. 시아버지인데 어머니야. 며느리죠, 그렇죠? 며느리 겸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당을 녹자모 강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절을 지어서 역시 보시를 했는데, 이 위사카 부인이 자기 절에 오는 신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죠. 절에 왜 다닙니까? 왜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법문 듣고 계율을 지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초년의 부인들은 좋은 신랑감 만나고 좋은데 취업하고 저 뭐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중년의 부인들은 이제 그저 남편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집안 건강하고 이렇게 또 말년의 부인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자손이 번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부처님께 이제 드렸더니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쯧쯧쯧쯧 하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윤회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구나. 윤회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아주 그 유명한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바가 사실은 윤회에서 이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된 윤회를 바라죠. 사람들은 대부분 복된 윤회를 바라지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드물다 이 소리예요. 드물다. 그래서 복된 윤회를 하더라도 그건 한때라 이 소리예요. 왜 그럼 복된 윤회가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그렇지만 역시 한때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는 끝장을 볼 수가 없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돛닦기를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애착이
마음에 대한 애착이 쉬어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지. 몸 마음에 대한 애착을 점점 증장시키면은 그것은 이제 윤회가 길기만 하다 이 소리죠. 그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바로 또 거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복음만 있지 도움이 없어요. 복음. 불교에는 복음도 있고 도움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윤회를 복된 윤회를 보장하는 게 복음이에요. 너 우리 종교 믿으면 잘 살아. 재앙도 비켜가. 그다음에 죽어서 어디 태어나? 천상에 태어나. 이게 복음이죠. 불교에도 있어요. 역시 불교를 믿고 그러면 신중님이 가호하시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현세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도 극락정토에 간다. 천상에 가려면 기왕이면 극락이 좋죠. 불교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도움까지 있기 때문에 도움은 이거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복음과 도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복닦기와 도닦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게 불교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도닦기 공부를 안 하면은 장점이 있으면 뭐예요? 모르는데.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복음만 있지 도움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모든 것은 누구 뜻이니까? 신의 뜻이에요. 내가 도닦기 하고 뭐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그 자체가 어불 성설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 체계 자체가. 내가 무슨 건방 시건방지게 무슨 돌을 닦아서 뭐 해탈을 하는 게 이거는 그 말 자체가 시건방진 소리예요. 이용인이 안 돼요. 그게. 다만 복음만 있고 복음도 불교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 복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복 지은 데 복 난다. 내가 짓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그저 어떻게 잘 봐주면 그러니까 구걸밖에 없지. 구걸.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봐주시겠습니까? 너 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전도해라. 그러면 잘 봐주신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 나한테도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47번 파세나디 왕에게 다이어트법을 말씀하시다. 이 파세나디 왕이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식탐이 많고 남의 여인도 넘보고 이게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부처님께서도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가서 법을 설하는데도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뻗고 그것도 뭐 이렇게 진중하게 앉아서 졸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이렇게 졸다가 나중에 다리 뻗고 졸고 나중에 누워버려. 야, 왜냐? 너무 식탐이 강해서 밥을 한 끼에 한 양푼씩 먹었대요. 밥을 이딴만큼씩 양푼으로. 그러니까는 배가 이렇게 나오고 살이 찌고 그냥 틈만 나면 졸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을 가르쳐 주시죠.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 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요 니바나가 으뜸가는 행복이네. 예, 그래서 이 왕에게 첫 번째 개송 돼지처럼 먹고 뒹굴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자궁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윤회한다 이 소리예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간다는 게 윤회한다는 소리입니다. 윤회를 면치 못하리라. 이런 개송을 가르쳐주고 파세나데 왕의 신하한테 이거를 파세나데 왕이 공양할 때 이거를 읊어주게 합니다. 옆에 서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읊어주죠. 그러니까 파세나데 왕이 먹다가 이제 개성을 읊으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들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조금씩 남기기 시작해요. 조금씩 줄여간 거예요. 공양을.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이제 날씬해진 거예요. 똥배가 쑥 들어가고 날씬해져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말도 탈 수 있고 너무 뚱뚱해서 말도 못 탔어요. 뭐 띠룩띠룩해서 말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말에 타도 말이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이럴 정도로 했는데 계속 줄여서 이 개송을 이제 신하가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공양계 외우듯이
그러니까 이거 뚱뚱한 사람들의 공양계입니다. 이게 뚱뚱한 사람들이 좀 줄이고 싶으면 이거를 공양계로 하세요.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 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조금만 먹겠습니다, 부처님 하고 먹고. 그럼 이게 뚱뚱한 이를 위한 공양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줄고 줄여서 마침내 이제 예전에 날씬한 몸을 회복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두 번째 개송을 읊어주신 거예요.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요, 니바나가 으뜸가는 행복이네. 간단한 개송이지만 간단한 개송 속에 우리의 어떤 그 행복으로 가는 요건이 다 들어있죠.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다.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그러잖아요. 건강을 해치면 모든 걸 해친 것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고 뭐 의리의리한 집이 있으면 뭐 합니까? 중환자가 돼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 다 쓸데없는 거지.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먹기를 제대로 먹나 뭐 놀기를 제대로 노나. 그다음에 재산 중에 재산은 만족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또 친척 중에 친척은 신뢰, 믿음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친척이다. 그 다음에 으뜸가는 행복은 바로 니바나. 니바나는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죠. 열반. 몸과 마음의 해탈.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니바나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니바나가 으뜸가는 행복이네 하고 이렇게 진정한 이익과 재산, 친척과 행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개송으로 설해 주셨습니다. 짧은 개송이지만 이 안에 뭐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행복 이런 게 다 들어 있죠. 48번 개송 보겠습니다.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을 설파하시다. 아까도 외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설파하신 거예요. 먼저 독송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현자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결국에는 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어떤 것이 셋인가? 어떤 사문 바라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또 어떤 사문 바라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다시 어떤 사문 바라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성도하셔서 가르침을 펼 당시만 해도 불교가 없었죠. 그래서 외도의 주장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의 주장들. 근데 이교도들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 세 가지들에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업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지인 업조차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거죠. 선업도 악업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설을 얘기해요. 업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업설입니다. 자기 행위가 과보를 가져온다. 어떤 원인이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업이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이게 바로 업이에요. 인과설입니다. 인과 이게 바로 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외도의 주장에는 업이 없는 거죠. 인과법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전생 탓을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전생에 그런 행위를 했을지라도 금생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돌은 그냥 돌일 뿐이고 이 돌을 디딤돌로 삼느냐 걸림돌로 삼을 것이냐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생의 행위에 기인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숙명론에 빠지게 되죠. 숙명론. 모든 것은 이미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다 결정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다 결정돼 있다. 이런 숙명론에 빠지게 돼요. 숙명론은 사람의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불교에서도 전생 후생을 따지지만 불교의 이 업설과 이 숙명론은 다른 거예요. 불교는 항상 현재 바로 지금 여기를 중요시합니다. 전생에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내 생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내가 뭐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뭐 멋대로 살지.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왜?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느낌들을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신의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모든 것은 다 신의 의도대로 신의 의도대로 됐다. 그래서 신의설이라 그래요. 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외도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그건 신의 뜻이고 도둑질을 해도 신의 뜻이고 사기를 쳐도 신의 뜻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뭐 200억인가 그거를 강남에 어떤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식 투자하라고 그래야죠. 왜냐하면은 나한테 내 말을 믿고 투자를 하면은 다 신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이 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투자하게 권유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뉴스에 크게 나왔죠. 지지난 주인가 얼마 전에.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 다음에 또 무인론.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무인론. 이것은 무인론, 우연론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면 그럼 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외도들의 주장을 하나씩 설파하십니다. 부처님께서. 49번 개송 첫 번째는 숙명론을 설파하시다.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게 바로 숙명론인데 여러분들이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도 숙명론을 믿기 때문에 가서 보는 거죠. 왜? 점집에 가서 과거를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자신의 과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점쟁이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런데도 가서 과거를 맞추면 와 쪽집게야 너무 잘 맞춰 이러면서 가서 또 미래를 또 점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는 잘 맞힐 수 있어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흔적이 있어서. 미래는 가변적인 겁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내 미래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예단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희망을 주고 뭐 이런 점에서는 또 어떤 때 정말 힘들 때 좀 힘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자꾸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개목걸이 차게 돼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구타라 그러면 구태야 되고 부적쓰라 그러면 부적써야 되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해야 되고 나중에는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안 되고 누가 주인공이 돼요? 점쟁이가 주인공이 돼요. 나는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또 그렇고 본인 자신도 남들의 그 점을 쳐주는 그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부처님 같이 숙명과 뭐 이런 거 신통력이 열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은 안 쳐줬죠. 왜? 그것은 남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해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점을 치셔줬죠. 요즘 내가 불교 방송에서 강의하고 있는 법화경, 수기품, 그죠? 수기를 내려준 거예요. 미래를 점쳐줬잖아요. 너 이 다음에 뭐가 된다? 부처님 된다. 다 부처님 된다. 사리자여 너 부처님 된다. 목견년 너도 부처님 된다. 10대 제자 니네도 부처 된다. 천입에 가라 니네 다 부처 된다. 나중에 여기 있는 대중 다 부처 된다. 나중에 이 법화경 믿고 듣는 사람 다 부처 된다. 그거는 한번 점쳐줬어요. 모두 부처 된다고. 이 다음에 왜? 내가 니네를 다 부처로 만들라고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니네 무조건 다 돼. 다만 좀 빨리 되느냐 더디 되느냐 이 차이만 있어. 그래 이 법화경 만난 사람들은 빨리 될 거야. 이 소리예요. 바로 법화경의 핵심이 그 사상입니다. 다 부처님 자식이기 때문에 부처님 자식이 크면 뭐 되겠어요? 부처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불자님 할 때 불자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아주 극존칭입니다. 아 불자님 오셨습니까? 부처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최고의 극존칭이죠. 또 보살님 이것도 또 굉장한 또 존칭이죠. 그래서 먼저 제 세 가지 중에서 숙명론을 설파하시다. 49번.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이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욕설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잡담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탐욕스럽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삿된 견해를 가지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다.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열의와 노력이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갖지 못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감각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문이라는 것은 바로 식심, 마음이 쉬었다. 그래서 사문이라 그래요. 헐떡임이 쉰 사람들, 그것을 사문이라 그럽니다. 슈라마나라는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사문이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쉬었다. 탐진치 삼독이 쉬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생의 행위 때문에 내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욕설, 잡담, 탐진치를 내더라도 그것이 다
숙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무조건 그냥 다 전생의 행위에 의한 거니까 다 이미 결정돼 있는 건데 뭐 내가 노력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은 내가 노력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번 신의설을 설파하시다.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하는 것도 역시 설파하셨습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이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욕설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잡담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탐욕스럽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삿된 견해를 가지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다.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열의와 노력이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갖지 못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감각 의문을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숙명론에 이어서 신의 설도 역시 설파한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다 그러면 9.11 테러도 그럼 신의 뜻인가? 쌍둥이 빌딩 그 비행기로 가서 왜 부셔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죠? 그럼 그것도 신의 뜻인가? 신의 뜻인가? 여러분들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입니다. 어느 날 그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를 화보 잡지 사진이 막 나와 있는 잡지를 보는데 거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애들 있잖아요. 왜? 막 비쩍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굶어 1년에도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기사와 함께 그런 애들이 막 나온 거예요. 사진이. 그걸 가지고 갔어 교회. 가지고 가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란다. 그러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다 굶어 수십만 명 굶어 죽는 것도 신의 뜻인가요? 글쎄. 그러면 9.11 테러가 나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런 것도 신의 뜻인가요? 대답이 궁해지는 거예요. 그 뒤로 스티브 잡스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은 내가 살생을 하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신의 뜻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신의 뜻, 사음을 해도 신의 뜻. 핑계 대긴 좋아. 내 마음은 편해져. 왜?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한 거야? 신이 한 거야. 이건 신의 뜻에 나는 그냥 주범은 신이고 나는 종범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깜빵도 누가 가야 돼? 신이 가야지. 왜 내가? 유명한 그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상 받은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인가 받았죠. 그 영화에 그게 언뜻 나와요. 자기가 밀양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죽어서 아이를 데리고 밀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좀 중소도시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또 남편도 죽고 이래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대도시를 떠나서 중소도시로 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서. 가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아이가 납치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살해됐어. 죽었어요, 애가. 납치범한테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깜빵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연 여주인공이 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헤매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마음에 평화를 좀 얻었어. 그래서 왜 교회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나도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주러 면회를 갑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하고 면회를 갔어요. 그 면회 딱 만났는데 아니 자기 생각에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살해한 살인범이 괴로움에 찌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깜빵 가서. 근데 만나 보니까 너무 편해 얼굴이. 나보다 더 편해. 용서해 주러 간 사람보다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 더 편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거기서. 뭐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를 해주러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미 저는 용서 받았습니다. 아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애는 죽었고 애 엄마인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용서 받았어요? 신에게 용서 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깜빡해서 신에게 용서 받아서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뭐지? 당사자인 피해 당사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신에게 용서 받으면 끝나는 건가? 거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또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지금 딱 유럽에서 그 상을 받은 이유가 유럽에서는 이미 어떤 그 맹목적인 신앙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이건 벗어납니다.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 정말 뭐 9.11 테러도 신의 뜻이고 지금 이슬람에서 막 자폭 테러 뭐 테러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 신의 뜻이게? 그럼 내가 지금 스님이 된 것도 신의 뜻이고, 뭐 이건 아니고 이게 바로 미신이구나. 그게 미신인 거예요. 미혹한 신앙이다. 그래서 아 이거는 미신이구나 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돼요. 한 조금 내가 열심히 전법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 줘야 그나마 조금씩 깨어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그 미량 같은 영화들이 잘 만든 영화입니다. 아주 그런 거를 잘 표현했는데 이제 좀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이미 신의설을 설파하시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낡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세 번째 51번 무인론. 원인이 없다는 무인론을 설파하시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이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욕설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잡담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탐욕스럽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삿된 견해를 가지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다. 어떤 것에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열의와 노력이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갖지 못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감각 의문을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낡은 믿음의 마지막 무인론. 처음이 숙명론이었죠. 숙명론, 신의설, 무인론 이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낡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하셨어요. 낡은 믿음, 그릇된 잘못된 믿음.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이렇게 하나씩 다 부처님께서 이미 설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믿음에 떨어져서 그게 진짜이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붓다의 노래만 잘 읽어봐도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참 대단한 책이에요. 이거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이런 거? 이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거는 왜 이상하게 이런 거는 설을 안 해주더라고. 설도 안 돼 있고 많은 스님들이 법을 설하면서도 이런 얘기는 나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경전에서 이거 보면서 아 부처님이 이미 다 설파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